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희가 저번 주에 뵙던 분도 있고 오랜만에 선언에 나오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얼굴을 가려놓으니까 좀 헷갈리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마스크를 쓰니까 보살님들이 특히나 뭐 얼굴에 신경을 덜 쓴다고 하더라고요. 화장도 좀 더 적게 하고 또 마스크로 가려놓으니까 누가 예쁜가 누가 못생겼는가 이런 분별도 하지 않고 그죠? 다 지나가면 마스크 지나가면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 평등하게 보게 되는 또 이런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항상 이제 길과 어둠이 있습니다. 이게 안 좋은 점이 있으면 항상 거기에 대한 그 반대되는 측면에는 좋은 점이 있거든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뭐 요즘 올 이제 봄에는 공기가 참 맑았잖아요, 그죠? 마스크 쓰면서 좀 답답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오염이 적어져서 공기도 맑아지고 또 그런 데다가 마스크로 또 한 번 더 공기를 걸러주니까 더 깨끗한 공기로 또 호흡을 하게 되는 또 이런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350페이지 아는 것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부터 할 차례입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뭐 보통은 내 몸을 나라고 여기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또 근데 이제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몸이라는 게 무상하구나. 늙고 병들고 죽고 하니까 이건 무상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 의지 가나다. 그러니까 어떤 내 마음이 어떤 의지 작용을 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번 주에는 이 의지 또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다는 데 대해서 저번 주에 법문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나라고 여기는 것 중에 행하는 것 말고 아는 것을 나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본인의 마음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면 내가 의지작용을 하는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걸 나라고 여기기도 하고 또는 의지작용을 하기 전에 그 밑에 있는 아는 작용이 있죠. 그죠? 내가 뭔가 어디죠? 바다를 봤다고 해도 바다를 봤다는 걸 아는 작용이 있고 또는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밥을 먹어야지 하기 이전에 벌써 그 아는 작용이 있는 거고 우리가 걸을 때도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은 걷는 걸 아는 작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또 알고 있잖아요. 마음을 잘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는 것, 아는 어떤 마음의 작용을 나라고 또 여기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처음 저희가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서 이 아는 것이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좀 더 깊이 수행을 해서 명상의 차원이 아주 깊어져서 그리고 나서 아주 명상을 통해서 깊은 경험을 하고 나서 뭔가 이제 마음속에 다른 어떤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고
순수하게 아는 작용만 남았을 때, 야, 이거야말로 진짜, 영원한 나구나, 항상 하는 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수한 아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실 5가지 감각 영역에 사실 벗어나야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껴지는 감촉의 차원을 넘어서서 명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5가지 감각 영역을 벗어나서야 선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야 이 순수하게 마지막 남은 제6식, 그러니까 순수한 아는 작용이 무엇임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이걸 알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만약에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어떤 제6식이 등장할 때는 아주 극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주 밝고 행복하고 아주 법열에 가득 찬, 희열에 가득 찬 어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항상한 것처럼 여겨지고, 이게 진정한 나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아주 대단한 수행자들조차도 사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어를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순수한 아는 마음이죠. 찢다라고 하고, 또는 이제 근본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게 때로는 참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 성품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때로는 이게 이 참나, 진하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무상하고 일시적이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지만, 이런 순수한 참나, 진화,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불멸하고 상주불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행하는 분들이. 이것이면 사실 이런 어떤 표현들이랄까 이런 관점은 불교적인 가르침하고 조금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런 브라만교, 부처님 이전부터 존재했던 브라만교의 가르침, 또는 그 브라만교의 가르침을 이은 힌두교의 가르침하고 오히려 일치하는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사실 브라만과 아트만을 얘기하거든요. 브라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적인 법칙, 우주적인 진리,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아트만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있는 어떤 본질, 일종의 참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주적인 어떤 그 진리, 법칙이 사실은 이 모든 곳에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에, 그게 생명체가 됐든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안 그러면은 저 바위나 바다나 풀 한 포기가 됐든, 이런 어떤 우주적 진리가 그 각각의 개체에 다 스며들어 있어서 각각의 개체에도 그 나름의 어떤 진리, 참나가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나에게 있는 그런 참나나 그리고 우주적인 어떤 의식 또는 우주적인 또 참나, 우주적인 진리가 하나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범마일려라고 합니다. 범마일려. 범이 뭐냐 하면 브라만을 얘기합니다. 우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는 아트만을 얘기합니다. 범마일려가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다라는 겁니다. 보통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수행을 해서 깨달으면은 우주와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너와 내가 남이 아니고 나와 저 프란포비가 남이 다르지 않고 나와 저 바위 조각 다르지 않고 나와 우주가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 들으면은 그래 진리가 참 심하고 깊구나. 왠지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럴 것 같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불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브라만교의 가르침, 힌두교의 가르침에서 사실은 기원을 한 겁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사실은 불교계에 흡수가 된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이런 오해가 너무나 불교계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게. 뭐 또 이런 얘기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물건이 있어가지고, 이름도, 모양도, 없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꿰뚫고 있고, 또, 이런 한 물건은 작은 먼지 한 톨 안에도 다 들어가고 구현이 되어 있지만은 그런 어떤 한 물건 속에 우주 전체가 다 들어오고도 남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안으로는 불가사의한 어떤 신통효용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밖으로는 모든 아주 대상들 또는 아주 작은 개체들의 이렇게 모두 이제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와 땅과 하늘에 이 사람의 이게 그야말로 진정한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그야말로 아주 정확하게 이 브라만교의 가르침, 그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나머지 모든 어떤 마음속의 어떤 번뇌들을 버리고 나면, 그러면은 이 참나, 진화가 등장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참나, 진화는 이 우주 하나가 된다. 우주의 진리가 그대로 고연이 된다. 그래서 나와 남의 구분이 없게 되고, 이 나와 이런 자연과 구분이 없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 그리고 나와 저런 작은 미생물과 또는 저런 무생물조차도 차별이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이 브라만교 또는 힌두교의 버마이려 사상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이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믿음이 팽배했습니다. 차원은 다 다르죠. 때로는 이성적 추론의 차원, 우리가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수행을 좀 해서 마음이 개발되면서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이해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아는 것이 여기서 보면 마음과 만호, 의, 식 이런 것들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다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는 마음, 순수한 아는 것, 이 마음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지만 이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고통이고 변하는 것이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부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 아는 것, 참나는 영원하고 그 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어떤 이해가 바로 잘못된 사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디가니까야라는 경전에 보면 그 첫 번째 나오는 경전이 법망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브라마잘라 숫다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은 62가지 사견, 62가지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금방 표현했던 이겁니다. 나의 아는 것. 여기서 보면 심의식이죠. 찢다, 마노, 인냐냐라고 표현되는 심의식. 이것이 영원하다고 여기고, 이것이 참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견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그대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아주 정확하게 이런 아는 것, 흔히 얘기해서 뭐 진화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사견의 근거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차례 이제 경전에서도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이 무엇인지 경전적 근거, 부처님 가르침에 있어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되지. 그냥 여기저기서 들은 것, 그냥 그럴듯한 것을 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흔히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상나가정이라는 얘기를 해요. 상나가정. 그러니까 이런 참나를 깨닫고 나면 항상 즐거움만 있고, 그리고 이 참나는 아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참나는 항상 청정하고 영원한 것이다. 이게 뭐 상나가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잘못된 사견의 근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불교의 가르침 자체가 세월이 워낙 오래됐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오신 지 다음 주 토요일이면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 오신 지가 벌써 2600년 가까이 됐고, 그리고 그 불교가 그 세월을 거쳐오면서 다양한 어떤 역사적인 과정과 또는 여러 문화권을 오랫동안 거치면서 이런 좀 비불교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사실은 많이 흡수가 됐습니다. 이게 흡수가 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불교적인 가르침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은 보편적으로 좀 믿어지는 좀 이런 실정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 쌍유다니까라는 경전에서도 금방 얘기했던 심의식, 마음과 의과 의식을 이 참나라고 여기는 데에서 비판해 놓은 이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마음, 의, 그리고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염호를 경험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 평정하게 될 수도 없으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이다, 이것이 자아이다 라고 잡고 소유하고 움켜 지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법무들은 이 몸을 자아라고 여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몸은 100년 동안 또는 그보다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의 그리고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밤낮으로 일어날 때와 소멸될 때가 다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는 것, 심의식이라고 표현되는 아는 것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나라고 여기고, 나의 참나라고 여기면서 이것을 보물이라고 움켜쥐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이런 탐진치, 번뇌가 소멸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을 참나라고 여기기보다는
그럴 바엔 차라리 몸을 참나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왜냐하면 몸은, 우리 사람 몸 같으면은 뭐, 80년도 살고 100년도 살잖아요. 근데 마음에는 찰나에 이런 것도 사라지게 되잖아요, 사실 이게. 근데 이게 참나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적인 어떤 집착에서 다시 비롯되는 겁니다, 이게. 이 존재에 대한 이 집착이죠. 존재에 대한 욕망이 인간에게 깔려 있습니다, 이게. 바와 탄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 공부를 시작해서, 불교 수행을 시작해서, 살아보니까 세상에, 이 세상에 어떤 세속적인 것들이 참 무상하더라, 허망하더라, 일시적이더라, 몸을 꾸미고 막 이러는 것도 참 일시적이더라, 나이 들고 병 들고 결국은 죽을 것인데, 왜 이런데 무상한데, 허망한 집착을 하나? 왜 내가 밖에 돈에 집착을 하고 명예에 집착을 하고 재산에 집착을 하나? 일시적이고 허망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 말고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이 찰나에 일어나는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 고귀한 것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불교 명상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은 바른 견해를 보통 갖고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밖에 이런 세속적인 돈과 명예와 몸에 대한 집착들,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지. 그래, 욕심도 버려야지. 다 안 좋은데, 이것까지는 그냥 잘 이해가 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걸 버리고 나면 그러면은 이걸 버렸으니까 반대급부로 정말 영원한 것, 정말 소중한 것, 이것을 이제 내가 성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나름의 발심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욕망이라는 것이죠. 불교적으로 바른 어떤 견해의 바탕을 둔 그런 정기는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결국은 불교 수행의 과정은 끊임없는 놓아버림의 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갖게 되는 거, 언제 갖게 되는 거냐 하면은, 이 세상에 움켜질 건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걸 이해할 때 바른 견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근데 보통 그게 아니거든요. 딴 건 다 버리는데, 이거는, 그래, 취해야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심이 되죠. 내 존재의 근거는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다 버려. 몸도 버리고, 세속인 다 버리고, 그렇지만은, 참나지나, 이거는 내가 찾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하나 잡고 있으면 안심이 되죠. 내 존재에 아주 작은 어떤 근거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럼 이게 나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존재에 대한 욕망이 충족이 되는 거죠. 안심이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욕망의 흐름, 물론 이제 좀, 보통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차원, 좀 더 높은 차원이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욕망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욕망의 대상만 달라지는 것이죠. 좀 더 거친 대상, 세속적인 대상들은 버리지만은, 내가 차원이 높다고 하는 대상, 좀 더 섬세한 대상은 이게 잡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번뇌, 어떤 근거는 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대로 욕망의 흐름을 쫓아가는 거야. 단지 쫓는 대상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한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대상만 바꾸니까 거친 대상을 쫓았다면은 지금은 아주 섬세하고 미세하고 좀 더 차원 높은 대상을 쫓으니까 대상만 바뀌니까 쉬운 거죠.
뭐 그런 거죠. 이제 학생 때는 그렇잖아요. 학생 때는 불량식품을 좋아한단 말이죠. 떡볶이 좋아하고 뭐 순대 좋아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입맛이 고급이 됐어. 미식가가 돼서 나는 이태리 음식을 좋아한다. 또는 뭐 프랑스 요리를 좋아한다. 일식을 좋아한다. 기본적으로 먹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추구는 똑같지만 단지 그 음식이 좀 더 섬세해지고 좀 더 고급이 된 거죠. 그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 음식을 추구하는 건 달라진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명백하게 이런 어떤 나를 쫓는 것 또는 실체적인 나를 항상 부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특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상고 무화잖아요. 세 번째가 무화가 있습니다. 나일 것이 없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것이 이것들은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단지 이 몸이나 거친 몸이랄까 또는 의지랄까 또는 그냥 생각의 차원이랄까 이런 것만 내가 아닌 게 아니라 모든 것들 아주 섬세한 어떤 정신적 대상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암조차도 사실은 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원래 가르쳤던 무아의 가르침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 믿음을 놓기가 사실 힘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의 존재를 주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아까 얘기했던 순수한 마음, 순수한 암 이런 거조차도 일상의 어떤 차원보다는 훨씬 높지만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 이것도 고통이라는 것이죠. 경전에서 어떤 비유를 하냐면, 똥이 있단 말이에요, 똥이 있으면은, 똥이 한 무더기에 있으면 냄새가 심하겠죠, 그죠?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렇지만, 똥이 손톱만큼만 내 손 위에 있잖아요? 그래도 냄새가 나는 겁니다. 똥은 원래 속성 자체가 지저분한 겁니다.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무더기가 있다고 똥이고 손톱만큼 있다고 똥이 아닌 게 아닙니다. 이건 똑같은 속성을 가진 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불교 공부를 하실 때 어떤 것을 사실은 물론 처음에 명상을 시작할 때 불교 공부를 할 때는 어떤 목표가 있죠. 얻으려고 공부를 하죠. 지금보다 뭔가 나은 어떤 정신 상태를 얻기 위해서 하죠. 그렇지만은 어떤 불교적인 성취, 긍정적인 성취든 간에 그런 것들은 모두 잡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림에 의해서 사실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잡으려고 해서 성취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교적인 의미에 있어서. 왜냐하면은 불교의 가르침은 끊임없는 사실은 놓아버림의 과정입니다. 움켜쥐어서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에서 보물들은 모두 놓아버렸을 때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살펴보면 내가 뭐를 자꾸 잡으려고 하고 있지? 뭘 집착하고 있지? 그런 게 있다면은 그 집착과 움켜짐을 놓아버렸을 때
이제 그때서부터 사실은 바른 명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바른 정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특히나 뭐 참나다 이렇게 해서 이걸 얻으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욕망이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그 수행자들의 고통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보다 훨씬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에서는 뭐랄까, 추구할 게 많잖아요. 이거 안 되면 이것도 추구하고, 이것도 추구하고, 이거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정신이 좀 분산이 되죠. 이게 안 되면, 여기서 이게 안 되면 이걸 추구하고 하니까 여기 정신이 빠지고, 또 이게 안 되면 저걸 추구하면 저게 정신이 빠지죠. 근데 수행을 해서, 깨달아야 되겠다, 참나를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잡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잡히는 게 아니죠. 욕망을 통해 깨달음이 그렇게 내가 잡히는 게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신기루처럼 조금만 가면은 잡힐 것 같은데, 조금만 가면 더 또 저 앞에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저게 잡힐 것 같은데, 그까지 또 가다 보면 한참 더 멀리 있고, 이렇게 신기루처럼, 죽을 때까지 잡히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깨달음이라는 것, 불교적인 성취는 이런 욕망으로 통해서 얻고자 해서 얻어지는 어떤 속성의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자들도 보면 이런 잘못된 견해를 갖고 수행을 하다 보면 굉장한 고통을 받게 되고 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이게, 야, 그래. 모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래, 참나가 있고, 어떤 참나, 진화를 믿는 것은 사견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 하나 듣고 나서, 또 이제 내가 없다는 데 엄청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아라는데. 그러니까, 이 무아라는 것도 뭐냐면은, 무아를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이 목적은 뭐냐면, 내가 아라고, 나의 것이라고, 참나라고 여기면은, 이걸 잡고 끊임없이 취착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움켜쥐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놔버리게 해주는 가르침은 무아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잡을 필요가 없구나. 움켜쥘 필요가 없구나. 쫓아갈 필요가 없구나. 놔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없다면 여기에 또 시착을 하다 보면 내가 없는데 그 견해 시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참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거 접근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은 내가 없다는 이 견해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통의 원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누가 그게 당신이 틀렸고 내가 있고 참나가 있고 당신이 잘못 알고 있어요. 뭐하라는 걸 가르침 자체가 이거 부처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대. 그런 공격을 하면 되게 화가 나는 거죠.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하라는 거를 결국은 이 견해를 단순히 이것을 이해해서 그냥 이걸 꽉 잡고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나의 어떤 집착들 또는 움켜짐을 놓아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무아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근본 이 가르침의 목적은 결국은 이 탐진치의 소멸입니다. 욕망, 원함과 썩냄, 실한, 불만족, 어리석음을
버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게 이 무아의 가르침도 결국은 그래서 탐진치, 그 원함과 불만족, 어리석음을 놓아버리면 그 결과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제 교리적인 가르침들은 이 탐진치를 놓아버리기 위한 것이고, 또 그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게 모든 교리적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잘 이해하고서 이 불교적인 이 무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불교적인 가르침을 이해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 목적을 모르면은 그 이론에만 빠져버리는 것이죠. 이론이 맞니 안 맞니 이것만 따지다 보면 오히려 그 이론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되는 거죠. 이론에 집착하다 보면 사실은 이론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 이론이, 내가 믿는 이론이 이게 바로 나의 것이 되고, 이게 바로 내가 되고, 그 이론이 내 자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나의 자아라고 여기고, 또, 이 나라고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확인할 방법은 뭐냐면, 어떤 게 있다면, 이제 그게 손상이 되잖아요. 어떤 물건이 됐든, 또는 믿음이 됐든, 뭐 사람이 됐든. 그게 손상이 됐을 때 내가 괴로우면 벌써 그걸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차가 있잖아요. 차는 내 거라고 안 여기고 나는 불교를 공부해서, 나는 그냥 타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하는데, 누가 아주 불량한 애가 이제 차가 너무 좋아 보여서 심술이 나가지고 못으로 그 차를 쭉 끌고 갔다. 그래도 괜찮아 이러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거는 무아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게 내게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이 차가 아는 거죠. 근데 막상이 나잖아. 그러면은 벌써 이 대상에 이게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믿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불교적인 내가 이해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을 막 공격을 해서 되게 화가 나고 또는 내 마음이 막 아프고 이렇다면 사실은 벌써 내가 갖고 있던 그런 믿음을 이 나라고 여기고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무아의 가르침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참나를 계속 추구하고 또 얻으려고 하는 수행자들이 많은데 결국은 뭐냐면 그 심리에는 많은 경우에는 약간 한탕을 해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약간 이런 심리가 사실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뭐 그런 경우 있잖아. 나도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고 어디 로또가 한번 돼가지고 나 좀 이제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나가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뭐 한 번씩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죠? 생활할 때 약간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생활해서 깨달아가지고 깨닫고 나면 내가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신통을 자유조제로 쓰는 슈퍼맨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돼서 세세생생 내가 원하는 대로 태어나면서 사람들 보면서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수행하는 분들 중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은 면밀하게 따져보면 욕망의 극치입니다. 이게. 이보다 더 큰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로또 돼서 편하게 살고 있어. 이 사람은 정말 소욕지조가 아닌 사람, 어떻게 하면은. 근데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얘기를 들어도 흔히들, 뭐,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잘못된 불교적인 견해가 굉장히 그 깊숙이 스며들어서 사실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불교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불교 가르침은 그렇게 한탕 해가지고 내가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은 놓아버림을 통해서 욕망을 소멸시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강력한 욕망이 있다면은 강력하게 놓아버려야 되는 것이고, 작은 욕망이 있다면은 그것마저도 놓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방향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흔히 보통 사람들이 잘못 갖고 있는 관념하고 원래 불교적인 어떤 그 수행을 통해서 가는 길하고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던 욕망의 흐름대로 쭉 그냥 이해를 하면 너무 쉽죠. 이해도 잘 되고 설득도 잘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욕망의 그 반대를 얘기하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또 이게 막상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게. 야, 내가 뭔가 안 좋은 걸 버리고 나서 대단한 걸 얻으면 내가 할 만한데 자꾸 버리라고 하니까 이거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근데 이렇게 자꾸 머리에서 도달하는 게 결국은 욕망의 소멸이고, 결국은 괴로움의 소멸이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제 그 세속적인 행복을 넘어서는, 욕망을 벗어난 깨달음의 행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처님에서 가르치신 그 평화로 가는 길이고 행복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처음부터는 안 되겠죠. 처음엔 바른 이해가 생겨야 되고, 그리고 그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앞서 얘기했던 그런 이 아는 것, 순수한 암조차도 삼매를 닦으면서 선정을 닦으면서 또 거기에 기반한 통찰과 지혜를 닦음을 통해서 이런 어떤 암조차도 결국은 조건지어진 것이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무사한 것이고 고통이고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움켜쥔 집착을 놓아버리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그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깨달음의 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른 어떤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의 길이 좀 이제 안 좋은 걸 버리고서 좀 더 좋은 거, 좀 더 이제 이 고귀한 것, 이것을 잡는 게 아니라, 수행의 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은 모든 과정이 놓아버리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취차감에 숨겨짐에 의해서 성취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불교 수행의 길은.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수행을 하게 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바른 견해에 바탕을 해서 제대로 수행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